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 한 가지 부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함께 마음을 담고 가슴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 우리 모두를 영원토록 함께 지켜주시고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 나누신 것처럼 1절, 2절에서는 믿음은 현재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의 믿음이다.
바라는 것들 천국을 소망 삼고 보이지 않는 것들 기도의 응답과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함께 다시 같이 읽겠는데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 안에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늘 확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아멘. 아무리 바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내가 이것이 지금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인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인가를 늘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서는 이제 시작을 하는 믿음을 가르치죠. 3절 말씀 함께 히브리서 11장 3절인데 같이 합독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바로 이 히브리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아주 그대로 다 요약해서 담고 있거든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다. 창세기의 그 말씀을 여기서 그대로 잘 집약을 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믿음의 모든 바탕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갖추시고 있죠. 그리고 4절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영웅들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제가 한 1년 가까이 넘도록 히브리서 11장에 매달려가지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설교 원고를 이게 초안을 잡아봤는데 26편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제가 미치고 빠져든 것이 처음인데 한 1년 반 넘는 것 같아요. 계속 읽으면서 살펴보니까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믿음을 완전히 다 집약을 해서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의 각자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바른 믿음이고 이게 살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7절에 나오는 노아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실천하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노아의 믿음을 소개한 것은 한 절이죠. 11장 7절 말씀인데 방금 본 말씀이지만 함께 마음에 새기는 말씀 마음으로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의 실천한 믿음 첫 번째는 뭐냐?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다. 노아는 말씀의 약속을 100% 신뢰했습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에서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것은 크레마티스데이스란 말을 쓰는데 하나님에 의해 계시를 전달받아. 경고는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은 협박을 하거나 그래서 경고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여기 받아라는 말씀은 말씀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라고 실천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런 말이 받아라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노아가 그런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상태에서 그의 삶의 환경이나 역사적 현실이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었는가?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삶의 조건에서 어떤 환경에서 그렇게 받아들였는가? 근데 노아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 했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랍니다. 홍수 심판이라는 것은 그때 아예 홍수라는 것은 단어조차 없는 시대였으니까요.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전에 조상들에 의해서 어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든지 이런 말도 전혀 없었습니다. 관찰되거나 조사되거나 예측되지 않는 어떤 데이터도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고를 했습니까? 너희들이 사는 이 땅, 너희들 사는 땅을 그냥 도무지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 됐다. 너무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태고의 화려한 그 문명을 다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 지워버리겠다. 그리고 새롭게 하겠다. 그런 경고였습니다. 자, 여기서 노아의 시대,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 상황, 시대 현장을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있다고 말했죠. 창세기 4장 말씀 보면은 태초에 가인의 후예들이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게 되거든요. 각종 화려한 문명과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20절에서는 목축업이 크게 번창을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수금과 퉁소 이런 음악과 문화가 아주 흥황하게 성장을 합니다. 22절 말씀 보면은 청동기와 철기 문명이 그때 이미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현 시대의 각종 문명과 문화의 기초를 그때 이미 다 형성시켜 놓고 발전시켜 놓았던 겁니다. 그 시대에 이미 형성된 발전된 그 시대를, 그 문화를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태고의 화려한 문명을 다 이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던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는가? 그걸 보십시오. 창세기 6장에 잘 나와 있거든요. 창세기 6장 5절과 11절 말씀 그냥 이어서 쭉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대 인간들의 상황을, 인간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6절, 5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서 본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사람들이 죄악이 땅에 세상에 가득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계획이 항상 악했다. 부패하고 포악한 것이 땅에 가득할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예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태고의 문명이 그렇게 번창했던 그 시대의 창세기 4장 16절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어디에도 하나님이란 단어라든지 예배라는 단어든지 단을 쌓았다, 경배했다 이런 말은 아예 한 단어 한쪽도 안 나옵니다. 그런 시대에 그러면 그들의 삶의 방식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게 왜 봐야 되냐면 지금 우리 현실과 너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데 함께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신앙의 전통을 이어왔던 셋의 후손 아들들입니다. 그거 이제 여기 사람의 딸들은 뭐냐면 경건하지 못한 하나님께 쫓겨난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인데 그들과 함께 결혼하는데 그 기준이 기가 막힌 기준입니다. 뭐냐면 그 기준이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런데 대상은 하나냐? 그게 아니에요. 대상이 한둘이 아니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지금 말하면 목사의 아들이, 장로자님의 아들이, 권사님의 아들이 신앙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여자를 예쁜 얼굴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안중해 주지 아니하고 결혼하는데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마음껏 첩을 두고 사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 시대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도덕적 규범과 이제 윤리를 잃어버린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유익과 자기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힘으로 악을 행하고 힘으로 지배하고 정복하며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 잘 들으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 시대, 태고의 문명이 발달했던 그 시대, 그때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 상황과 첨단의 시대를 사는 지금 이 시대의 현실 상황과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너무 닮았습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요즘에는 범법자들이 더 인정받습니다. 힘 있는 자가 정의는 힘에 의해 나온다고 아예 말하고 삽니다.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걸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잠든 믿음을 깨워야 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제는 불심판이 아주 지척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믿어야 합니다. 현 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가만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20년대에 프랑스에서 설립된 국제인권연맹, 이거 인권운동을 벌이면서 정말 선도적 역할을 다했죠. 인간들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매력적이고 유익한 운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운동, 세계를 뒤엎은 인권운동이 신앙에는 강적입니다. 교회는 인권이 지배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신권이 지배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배받고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복종할 뿐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은 교회마다 온 세계 온 교회가 인권에 지배받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사회, 문화, 정치, 종교 모든 영역에 인권운동은 완전히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경적 윤리관을 파괴시키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더 보호받고 범법자들이 더 힘을 인정받고 힘을 쓰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서울시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이 시행되었죠. 그거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나서부터 학교 교육은 망쳤습니다. 건강한 훈육이 사라지고 교권도 무너지고 교사들이 계속 자살을 합니다. 교단을 떠나가는 교사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 시간에 휴대폰을 하든지 장난을 치든지 선정을 희롱하든지 손을 못 대는 게 인권입니다. 인권. 그 애들이 자라서 3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겁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압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이 심판의 때가 바로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포괄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런 명분으로 성소수자들이라고 지들이 말하는 거죠. 성소수자들이 인권은 보호받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수천, 수만 배, 수백 배, 수천 배 많은 그런 건강한 인권들이 역차별받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제 요즘 시대입니다. 강단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못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독일도 이제 젠더 선택권이 통과됐습니다. 독일도. 젠더를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성을, 남성, 여성을 지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그 남자가 성전환 수술 안 해도 여자라고 그러고 여자 목욕탕 가고 여자들 함께 활동을 하고 스포츠도 하고 여자가 남자 됐다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남탕 여탕에 막 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제재를 못 해요. 머지않은 날 우리나라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함께 다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걸 제재 연장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1년, 2년 연장될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바로 그 법 통과될 겁니다. 그것부터 강단에서는 동성애란 말을 입에서 꺼낼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이머징 처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 시대에 아주 새로운 트렌드라고 한 10년 전서부터 나온 이머징 처치의 말이, 이것은 이머징 처치는 나타나다, 새롭게 출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교회가 이상하게 변질되는 겁니다. 세속화로 변질되는 겁니다. 예배는 재미있어야 하고, 예배는 흥미로워야 하고, 예배는 편안한 자세로 편안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게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예배는 재미있어야 하고, 행복해야 하고, 편하게 해야 되고, 화려한 시설을 갖춰야 되고, 그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성도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인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인간 중심으로, 인권 중심으로 이미 교회는 이미 다 덮여있다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것이 그 세속화가 이제 완전히 뿌리 내리고 말았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새로운 믿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적 변화가 아니고 바른 믿음의 성장이 아닙니다. 세속화의 정착입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은근히 좋아하는 온라인 영상 예배입니다. 가정과 처소에서 파자마 입고 속옷만 입고 앉아서 퍼질러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영상 틀어놓고 앉아 자빠져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걸 더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이거 1년 한 것인데 지금 이미 한국교회에 뿌리 내리고 말았습니다. 세속화는 이렇게 빠른 것이고 사탄의 권세는, 사탄의 힘은 이렇게 강한 겁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으로 간 줄 모르고 그걸 좋다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니까, 그게 요즘 트렌드요, 요즘 예배 문화이니까, 그래서 이머징 처치는 좋은 것이니까 좋다고 그렇게 따라가고 그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데 왜 읽어야 될까 생각하시면서 함께 천천히 합독을 합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너희는 오라, 나오라, 오라, 와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명령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어디로 오라는 겁니까? 어디로 나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배부를 것을 찾아도 그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전을 떠나서 아무리 수고해도 영적인 양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는 헛것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리 말해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아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커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보배로운 성도님, 이럴 때 우리의 받은 믿음을 지키고 가야 합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원받은 믿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믿는 믿음, 지옥을 믿어야 지옥 안 가는 거요, 천국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요. 아멘. 이 믿음을 더 단단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시대의 분별력을 가진 분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애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수협의 금요기에 나오라고 아주 애절하게 애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은 그냥 흘려듣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시대가 정말 악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지금 지척에 와 있기 때문에 목사님 참지 못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이 코로나 시대 예배 습관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작정된 마음으로 성도님을 깨우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노아처럼 우직한 믿음을 배우십시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믿는 거는요, 믿는 거, 복 받으려고 믿는 거, 이거 사기치는 거 속지 마세요. 복 받으려고 믿는 게 먼저가 아니고 천국 가려고 믿는 거요. 영혼 구원 받으려고 믿어야 되는 거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노아의 실천한 믿음, 두 번째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입니다. 자, 여기서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읽고 또 읽는 건 이유가 있는 거요. 함께 같이 천천히 합독을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다.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난 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 경외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겁니다. 여기 경외함으로라는 말씀은 율라 베오마이 이런 말이거든요. 두려워하며 전념한다. 마음 깊이 간직하고 관심을 둔다. 그런 얘기거든요. 쉬운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존경심을 품고 진지한 태도로 받아들였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행동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맞지 않는 것이고 도무지 예측할 수도 없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경고가 사실일 수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렇지만 추후도 의심 없이 존경심을 품고 진지한 태도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경외함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이어진 말씀이에요. 바로 경외함으로 믿는 신앙, 그 믿음은 즉시 방주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바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거죠. 노아는 즉시 방주를 짓는 일을 실행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입증한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을 입증하는 것은 행함으로 입증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배울 경외함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믿음이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과 말씀을 믿는 믿음, 이거는 차원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성경을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성경을 수백 절 수천씩 암기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행함이 있는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일 수 있고 아직 미숙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행함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심을 품고 진지한 태도로 받아들일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면 큰 화가 내게 미칠 것이라고 말하면 그 명령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음란한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존경심을 품고 진지한 태도로 받아들이면 음란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까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머리에 성경 지식을 가득 채우고 살면서 그대로 그 버릇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그 행동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말버릇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더 강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바른 믿음이 없는 거요.
그러면 그렇게 쭉 살면 지옥 갑니다. 보배로운 성도님, 잘 들으십시오.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믿음은 성도들의 머릿속에만 담아두는 게 아닙니다. 노아가 그랬듯이 손과 발로 방주를 짓는 것으로 입증시키는 겁니다. 실천하고 행동함으로 그 믿음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성장하고 온전해지고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교회를 몇 년 다니면 달라져야 합니다. 말투도 점점 바뀌어야 하고 행동도 자연히 변화해야 되고 마음의 생각도 변해야 됩니다. 늘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늘 자꾸 하며 살 겁니까? 언제까지 그럴 건데요? 노아의 현실처럼 이유도 조건도 환경도 따지지 말고 살펴보지 말고 그냥 말씀이니까 말씀에 따라 신행일치의 삶을 살려고 애써보십시오. 얼마 가지 않아서 저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변화를 갖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을 손으로 거두어 자랑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노아의 실천하는 믿음. 세 번째는 의를 상속받는 믿음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이제 믿고 순종함으로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선은 그의 가족이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은 노아의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보배로운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은 전설이나 꾸며낸 얘기나 어떤 그런 우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홍수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삶으로 그런 환경에서 방주를 짓는 삶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결국 그 증명된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증명된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늘 입버릇 고치지 못하고 세상적 삶을 그대로 살면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할 짓 다 하고 살면서 애들한테 교회 좀 다니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속으로 그럴 거예요. 너나 잘 믿으세요. 아이들이 속으로 그럴 거라고. 너나 잘 믿으세요. 안 믿죠? 입증된 믿음이 있어야지 변화가 일어나고 가족 구원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줄곧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바른 믿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훨씬 많은 사람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천년을 하루같이 사는 곳입니다. 하루를 지냈는데 보니까 벌써 1000년 지났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요, 천년을 하루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1000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하루를 지긋지긋 살고 있는 건데 1000년 지난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살 거예요?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처럼 노아는
그 믿음을 따라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노아는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의인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같이 노아의 의인 같이 봅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그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해서 의인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끝날 때까지 어디에도 그 말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그 말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의인 되었는가? 바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아멘. 믿음을 따른다. 여기 믿음을 따른다 하는 말씀은 카타피스틴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을 기초로 해서 믿음에 대응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행함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기초로 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의롭다 인정을 받는 유일한 조건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 믿음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저와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 나눴죠. 믿음 하나입니다. 노아도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바로 믿음을 바로 가진 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즉 존경심을 품고 진지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그는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의를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스스로 취득하고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상속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부여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이 터지게 나와야 돼요. 아멘. 그렇게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의를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소유하게 된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의를 상속받은 사람들만이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노아의 시대와 같이, 아니 노아의 시대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그리고 패역한 시대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버리고 싶을 만큼 그렇게 더러운 사악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개인주의에 빠져서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찾아 허덕거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살아가십시다. 존경심을 품고 진지한 태도로 강단에서 증거되는 선포되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을 진지한 태도로 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삶으로 성취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입증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의를 상속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처럼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은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시고 강단에서 주일마다 말씀을 정성껏 준비하고 매주마다 말씀을 제목을 성경 기조를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시고 대단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다른 데 안 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안타까워서, 애처로워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어떤 말씀도 이제 정말로 진실하게 존경심을 품고 진지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 우리 삶에 늘 승리하고 성공하는 승리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크게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
생명을 사는 능력이 되어 주님 오실 날 지척이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주님의 얼굴을 함께 볼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 아멘. 생을 모시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모두 일어서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육체의 병약함으로 인해 절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저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손을 펴셔서 애절한 손 잡아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십자가의 보혈로 그 손 붙잡아 치료하여 주옵시고 강건함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저런 삶의 현장에서 원치 않은 고난과 질고 중에 있는 성도들, 마음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마음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변함없이 내재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 충만케 할 수 있는 은총이 노아의 믿음을 새롭게 마음에 새기고 거친 세상에서 실천한 믿음을 지키며 변함없이 천국을 향한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성전문 나서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